오늘은 행복에 대한 주제로 오늘 또 2부 예배 때 오실 분들 행복한 부부 생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앞으로 결혼해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인데요. 10월 마지막 날은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 이루었던 종교개혁 기념일이고요. 더 중요한 기념일은 저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온 세상이 종교개혁 기념일을 개신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날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안에 결혼식이 있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43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이번 주간에 이 같은 주제 행복한 부부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할 때는 그 목적 자체가 행복에 있습니다. 다 행복하기 바라고 결혼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건 아주 정상적인 생각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한 몸을 이루어서 행복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행복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무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게 된 이유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지금 우리가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딱 두 가지로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렇잖아요. 남편은 뭐 하면 됩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몸 아끼듯이. 이렇게 안 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몸은 아끼는데 자기 몸 아끼듯이 아내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불행한 사람들의 이유가 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을 느꼈는데 결혼하고 살면서 도대체 저 양반이 나를 사랑하나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몸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다 그런 것들 느끼잖아요.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은 남편 될 사람들이, 아직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결혼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아파트나 지참금이 아닙니다. 아내 될 사람을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할 것인가 라는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결혼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남자들은 자꾸 이제 여기 돈에 관련돼 가지고 키를 몇 개 갖고 있나. 저도 키 많습니다. 우리 교회 키까지 합치면 수십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아내를 정말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물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내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아내를 주실 때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이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남자들이 좀 마음의 무거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길이에요.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도 내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나도 행복해지게 되고 그게 아내 행복해지는 길이죠. 그죠? 거꾸로 이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아내는 뭐 해야 되느냐? 아내는 뭐 하라 그래 있죠? 자기 남편을 뭐 하라 그랬어요? 존중하라 그랬죠. 아내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을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한다는 말이 뭐예요? 남편이 무슨 이야기하면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게 존중입니까? 네, 그건 완전, 예. 시집가면 잘 살겠네요, 보니까. 네, 그 존중하는 게 아니지, 그죠? 존중한다는 말은 뭐냐면 남편의 말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의 말을 존중한다는 말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하면 되겠나 싶지만 그 내용을 다 동의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태도 자체는 존중해야죠. 당신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그 말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돼요. 아내면 그것만 잘하면 남편은 신이 나서 목숨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일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맨날 아내가 덜덜 볶고 반대하고 말 안 듣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 그러고 이러는 일에 남편이 밖에 나와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씩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보고 다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뭐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지 몸처럼 살아요. 지 몸처럼. 아내는 뭐만 하면 돼요? 존중만 하면 돼요. 존중. 그 말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남편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태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남편이 잘못된 결정하고 또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막 집안 망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태도에 있어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도무지 잘 공감이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생각합시다. 그게 존중이 여기는 거죠. 불행하게도 요즘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너무 쉽게 헤어져, 갈라지자, 말라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겠노, 이혼, 이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내를 이렇게 여러분 설교하면서까지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잘한 것은 뭐냐면 43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이 집안이 우리와 상관없이 집안 안에서 뭐 밖에 외부적인 일, 뭐 교회 일 얼마나 많은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딱 한 가지 잘했습니다. 저는 43년 동안 한 번도 헤어지자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오다가 안 돼. 그는 결혼 서약할 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절망 가운데 고통하면서까지 끝까지 결혼해서 막 그냥 죽을 때까지 막 죽을 고생하고 살아라. 뭐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혼을 금하셨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불행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자꾸 행복한 가정을 내가 만들고 네가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서로 신뢰가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살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행복한 부부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는 길은 그것은 사실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노력이 귀찮다고 청산해버리고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딴 남자, 딴 여자 만나기로 생각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마음이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면 지금 우리 결혼생활에 좀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안 맞아서 다투고 그렇게 때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부부 하나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실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말라고 하나님 믿습니까? 때려치우지.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부생활, 가정생활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좋아질 거야.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부부가 서로 잘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5가지를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행복한 부부로 살려면 첫 번째는 이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혼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안 됩니다. 이혼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시작! 이제 상담하는 분들이 이제 부부의 갈등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부는 상담이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의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 것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 상담이 굉장히 힘들고 결국 가서는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 차이는 너무 단순하게도 두 사람이 오는데 상담이 쉬운 부부들은 상담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는 절대로 헤어질 일이 없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살 거야. 이런 부부의 마음이 있는 부부는 갈등의 문제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그런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쉽게 발견하고 그리고 관계가 쉽게 좋아지는데, 그러나 상담이 힘들고 굉장히 결국 어렵게 하다가 헤어지는 그 부부의 경우에는 나중에 보니까 상담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애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몰랐는데 왜 저렇게 헤어졌을까?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혼이라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담 받으니 그게 무슨 상담대로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가정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아예 이혼이라는 문을 딱 닫아버려야 돼요. 나의 인생에는 이혼이라는 단어는 없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제주 많은 팔방미인이 있습니다. 이 팔방미인들은 전부 다 못 살아요. 왜 못 사는 줄 압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요, 오직 자기가 하는 일 하나밖에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거는 막 그 일 하나밖에는 최선을 다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잘 사는 사람들은요,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히 자기 하는 일 한 가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것밖에 못하는데 잘 사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막 이것하고 저것하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주도 많고 뭐든지 하고 다 하는 사람은 그 부부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맨날 돈 문제가 떠나지 않습니다. 결혼도 똑같아요. 우리는 찢고 뽑든 살든 죽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다. 나는 남편밖에 없어. 나는 아내밖에 없어. 이렇게 매달려야지 지금 현재 갈등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한 결혼 생활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생각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누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냥 붙어서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헤어지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단어를 지워버려야 된다고요? 뭐 대답 안 하잖아요. 벌써 마음속에 딱 갖고 있다가 딱 오늘 들켰어. 이제 드디어 마음에 어떻게 알았지? 누가 알려줬지? 보통 우리 목원들 중에 자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딱 내보고 한 이야기네 이러면 또 돌아가서 그렇게 묻는답니다. 목사님 알려줬어요? 일러 바쳤습니까? 어떻게 목사님 알고 있습니까? 막 그런데요. 그렇거나 말거나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혼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혼을 해가지고 잘 됐다고 이혼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한 부부와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생활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결혼한 사람은 아멘 안 하고 왜 결혼 안 한 애가 아멘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자,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두 번째로 서로 다른 성격을 감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끌려서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하고 똑같은 인간 만나면요, 사랑이 일반적으로 안 갑니다. 내가 똑같아. 안 그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늘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뭔가 늘 장점도 있지만 늘 약점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다? 말도 똑같이 하고 성격도 똑같고 조항도 똑같고 그러면 정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남녀가 부부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은 이렇게 붙여 주실 때 서로의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일반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끌리는 게 뭐냐면 내가 못하는 거 상대가 잘하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인 사람은요, 좀 적극적인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삶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시고요, 너무 돈 씀씀이가 해픈 사람은 규모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겪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너무 사람 좋아서 바깥으로 막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은 꼭 집만 아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이 짝을 지어서 집안의 균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이 남녀가 사랑하게 만드는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약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아내를 만나게 될 때 돕는 배필, 약한 점을 보완해 주는 배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다른 것 때문에 마음에 끌려서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가 살다 보니까 너무 다른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저 양반은 왜 저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또 못 알아들어요. 또 고쳐지지도 않아. 막 그러면서 막 불편한 사실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격이 다른 것 때문에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그 다른 것 때문에 불평하면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되는 서로 다른 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거리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다른 우리를 만나게 주셨다. 그래서 문제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불평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라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 문제가 되니까 아멘도 안 하고 하여튼 뭔가 좀 캥기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아내는 공통점도 좀 많고요, 또 다른 점도 많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것은 같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가정에서, 또 둘 다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집안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집안끼리 만났죠. 게다가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교회 일을 하면 밤새 임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집사람도 스타일이고 밤에 집에 가서 내일 수련회 가면 모든 준비를 자기가 다 해요. 다 준비를 안배가 안 해놓으면 잠을 못 자요. 저는 교일이면 밤새도록 교회 일하고 집에 가서 자고 예배 시간은 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했지, 그냥 교회 일을 있는데 나는 못합니다, 난 안 합니다 말을 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너무 비슷해요. 우리 부모님 양쪽 부모님도 비슷하고,
저는 이 아내를 보니까 제가 없는 다른 점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데, 저는 뭐 이제 막 대학 들어간, 군대 제대하고 들어간 나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이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보니까 집사람은 부모님 말씀에 뭐 하여튼 결혼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안 된다 이러면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장인 장모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처갓집의 그 건물, 집의 건물 전체를 제가 수성 페인트를 사서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장인은 볼 때 제가 뭐든지 다 잘하는 그런 신랑감으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장인 장모님은 하여튼 마음을 들게 하는 데는 제가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점이 많지요. 아내는 굉장히 부지런하면서도 아끼는 편이고, 저는 조금 이제 덜렁거리는 편이고 활동적이고, 아내는 굉장히 꼼꼼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하는 일들을 대개 다 좀 채워주는 일을 아내가 하는 편이죠. 그런 부분이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여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내는 방콕밖에 모릅니다. 방콕 안에 다 갇혀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래서 나이도 있고 했습니다. 총학생 회장 막 뽑는 그 시기에 내심 제가한테는 제가 사실 두 가지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니까 3학년 한 해 동안 학비 안 내도 된다. 너무 좋은 메리트를 갖고, 저는 그래서 3학년 4학년 때 학비를 낸 적이 없습니다. 4학년 때는 또 학교에서 뭘 또 봐주고 이래 가지고 제가 학비를, 그러니까 대학을 그냥 공짜로 다녔고요. 전두환 대통령도 도와줘가지고 그때 이제 막 가정교사 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전 학교에다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명히 신문에 났는데 학교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뭐 가정교사 하는 학생들 장학금 받으러 오라 이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가서 교학제 가가지고, 제가 뉴스는 듣기에 분명히 가정교사 하는 사람들은 그 장학금을 준다고 신문에 났는데 왜 그런 말이 없습니까? 이랬더니 우리 그런 거 받은 적이 교육부에서 받은 적이 없다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며칠 지나니까 몰래 불러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공개시키면 전부 다 나는 내가 알바하고 있는데 이럴까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두환 대통령의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덕을 보고 학비를,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그전 학비를 공부를 못하면서 학비는 그전 안 내고 학교 다니는. 게다가 두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 그 당시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특권이 그 총학생장에만 주는 일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시한지 그는 잘은 몰라요. 그게 너무 가고 싶어요. 저는 엄치기 때문에 아내가 그 처녀 시절에 남의 결혼식 축가 부르러 이렇게 가서 축가 이렇게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노래를 너무 잘 부르니까 그런 서로 다른 점이 제게는 굉장히 매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이제 짝을 지어서 이제 결혼했는데 부부로 함께 지내는 동안에 서로 너무 다른 점이 여러분들 마음에 그게 이제 끌리는 힘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상대방이 갖지 않은 걸 내가 갖고 있고,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다 마음도 생기고,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매력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아서 결혼한 바로 그 이유를 가지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입니다. 그건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남자 여자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요, 남자 여자는 신체적으로 너무 다르고요,
심리적으로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이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차이점을 잘 이해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전제하고, 그렇게 남자는 아내가 자기와 같으리니 생각하고 또 아내는 남편이 자기와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생각하니까, 말하고 행동하니까 갈등과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가장 잘 표현하는 책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설명해 놨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쉽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남자, 여자가 어느 정도 다르냐? 남자는 다른 별색에서 왔다. 어디서 왔다고요? 화성에서, 화성. 그런데 여자는 어디서 왔다고요? 목성에 살다 온 여자가 둘이 있다면 화성인과 목성인이 만났으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언어가 다른데 우선 말이 안 되고, 생각하는 태도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다 다른 거죠. 심리적으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남자들은요 아주 조금만 좀 고민거리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책의 말로 하면 동굴 속, 자기 혼자 있는 세계가, 그런 방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공간이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만의 어떤 동굴 같은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혼자 막 생각하고 혼자 막 동굴에 들어가서 막 고민하고 막 연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이제 여자가 쫓아오면서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나한테 말해봐. 막 이렇게 막 따라와서 막 자꾸 막 따지고 이러면 남자는 더 도망갑니다. 이거 무시라. 막 도망다닙니다. 여자는 막 쫓으러 다니고 막 이렇게 쫓아가고 막 이럽니다. 남자에게는 남자의 혼자 있을 공간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돕는다고 막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내 말 안 들리나? 이러면 안 들립니다. 동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요 자꾸 돕겠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말로 들리냐면, 너 모질이잖아, 내가 도와줄게, 가만히 있어, 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말로 들리기 때문에 막 그냥 그 소리는 자존심이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다가 길을 잃어버려도 남자는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남편들 안 그런 모양이에요. 남편 물어봅니까? 개인적으로 다 하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태성이 이제 물어봐요? 길 가다가 길을 못 찾아 헤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사람 아내한테 물어보고 막 이렇게 물어봅니까? 대답을 하지. 남자는 원래 이게 잘 안 물어봐요. 이게 남한테 물어보는 자체가 자존심 상하고 바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또 아내 옆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와, 그것 좀 물으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그럼 그럴수록 물어보기 굉장히 난처하게 돼요. 남자는요, 저도 남자지만 좀 바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해결된 걸 모르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자는요 자기가 탐험해서라도 자기가 찾아내고 싶어하는 마음,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여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물어보면 빨리 갈 긴데 이렇게 하지만, 남자는 틀린 길을 왔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찾아내지 하고 찾아내보고 싶은 욕망도 있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옆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네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기도 이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남편이 뭔가 아내에게 말도 안 하고 소외감 느끼게 만들고 막 이래서, 아내는 진드기처럼 붙어서 막 계속 따지고 묻고 막 이러면 더 도망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부부간에 필요 없는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도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동굴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만 해도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게 돼요. 그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요 남자들의 생각 전혀 다른, 남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막 생각하고 막 이렇게 찾아가면 겨우 뭐 자기 남자친구나 찾아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자는요
자기가 고민이 생기면 이야기를 다 풀어내야 돼. 그냥 이야기를 계속해야 돼. 해야만이 문제 해결이 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목장에서 그냥 남편이 아내한테 막 이렇게 제발 좀 입 좀 다물어라. 왜 우리 집 비밀을 다 사람들 앞에 있는데서 다 그렇게 수다를 떨고 막 떠들고 이야기 다 하노. 근데 아내는 수다 떨고 막 다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야기를 해서라도 문제를 찾아가려고 하는 방법이 여자의 머릿속에 있는 건데, 여자는 그 자꾸 이야기해서 문제를 찾아내는 방법이고 그게 습관인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여자가 자꾸 말을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한 70점은 되는데 자꾸 답을 내려주려고 막 답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갈수록 이제 갈등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은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계속 말로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말하면 가만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 하지 말고, 인상을 보면 누가 하는지 딱 보여요. 내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둘 다 같이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아내가 들어서 너무 피곤해 이러면 남자들이 주로 이제 아내를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빨리 씻고 빨리 자, 막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아내는 그 말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 피곤해.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모르는 일이 생겼어. 이거 물어주기를 바라는데 남자는 자꾸 들어가서 잘하는데 와 피곤하다면서 아직 안 자고 왔다 갔다 하노 막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이 화를 막 서로 돋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는 피곤하다고 말할 때는 그래 저 남편이 그렇게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아직도 안 자고 있나? 피곤하다며 이렇게 해서 아내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목사는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 뻔히 아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또 인간이기도 하잖아요. 아내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말을 툭툭 던진 거지 답을 달라고 던진 것은 아니다. 남편은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아내의 생각은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니까 나를 사랑하는가 봐 막 이렇게 하고 좋아하는 것이 자매들. 자매들 맞습니까? 틀렸구나. 내가 잘못 말했는데. 틀렸어요? 아니 그럼 뭡니까 도대체? 그래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묻는데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이 권사님은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으면 맞다 그래요.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매님 맞습니까? 꼭 이렇게 몇 번 여러분 이거 말고도 그 책에 보면 남자 여자 차이점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꼭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또 사보라 그러면 자매들은 꼭 사서 봐요. 남자들은 안 사봅니다. 왜냐하면 왜 꼭 목사님 시킨 대로 내가 해야 돼?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책을 사서 읽었다 이러면 마치 내 가정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볼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일부러 안 사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2권 사가지고 줘야 돼. 결혼 생활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고 마누라도 여러분 마누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남녀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면 다르다는 것만 알고 끝내야 되느냐? 아닙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네 번째 방법을 배워야 돼요. 무슨 방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사랑하고 있는데 마음에 정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자꾸 다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거든요. 그 5가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형제가 남편이 느끼는 게 다르고요, 아내가 느끼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느끼는 것으로 자꾸 아내한테 해주니까 아내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해주니까 남편은 왜 자꾸 나를 괴롭혀?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래, 사랑하는 방법 5가지가 다 달라요. 사랑을 느끼는 게 5가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피부 접촉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손잡아서 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 피부 같이 붙어 있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해야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은 선물 주면 그걸 사랑한다고 느껴요. 선물 받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사랑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분들은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참 당신 오늘 보니까 너무 예뻐, 잘했어, 칭찬하는 말, 고맙다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은요,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사랑으로 생각 안 합니다. 저건 뻥이야, 말만 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네 번째 사랑의 방법은 도와주면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 같으면 남자가 자동차 탁 탈 때 탁 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문을 탁 열어주면, 그렇게 다 이리 문을 열어주면 자기가 갑자기 기부인이 된 느낌이 들고 이래 앉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래서 입이 막 찢어지고 이런 분인데, 그분은요, 그 도와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같이 있어 주는 것을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쁜 시간 막 쪼개가지고 둘이 같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걸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카페 가자 그러면 비싸서 안 돼 이래서 그냥 카페를 못 갑니다. 자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같이, 아내 스타일은 좀 사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거든요. 전부 다 나 같다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상대방한테 표현하면 상대방하고 주소가 달라가지고 전혀 사랑을 못 드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끌어주려면 제대로 좀 건지는 데 끌어줘야 되는데 항상 다른 데 끌고 있으니까 제발 좀 그 말고 옆에 이런데 다른 데 끌고 있는, 등을 엉뚱한 데 끌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는 사랑한다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사랑을 느끼는 코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에 사랑을 느끼는지를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아내는, 아내 없을 때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내는 제가 이 나이에 당신 예뻐, 사랑해, 이런 말 하면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지럽습니까? 제 나이 때는 사실은 그 말하면 굉장히 그냥 돋고 이러는데, 저는 이를 악물고 당신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나도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내는 뭐라는 줄 압니까? 쇼미, 보여봐, 행동으로 보여봐, 행동으로. 말만 하지 말고. 아내 스타일은 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런 말을 이렇게 해줘도 아내는 저한테 당신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말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필요한 것들은 다 알아서 미리 다 챙겨놔요. 근데 자기가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 아내는 스타일이 뭐냐면 도움이 되는 행동을 늘 미리 이렇게 챙겨주는 것을 사랑으로 느껴요. 그러다가 전혀 그냥 힘들어하고 있는 일을 내가 미리 깨닫고 미리 딱 그 일을 해놓으면 말은 안 하는데 그건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느끼는 거예요. 스타일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로야 본전을 못 찾고요, 아내는 저를 돕는 것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근데 저는 5가지 다 해주면 나는 좋습니다. 누구든지 5가지 다 해주는 건, 골고루 다 해주는 건 다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 5가지 중에 내가 제일 그래도 마음이 제일 먼저 가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언어 같아요. 말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운전한다고 수고했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 참 잘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내는 그런 것보다는 성경 구절을 왜 이리 틀려요? 미리 좀 살펴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아내는 자기 아니면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뭐든지 도움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좀 서로 다른 거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럼 도대체 아내는 물어볼까요? 목영제 혜민자매가 뭘 사랑으로 느낀 줄 알아요? 뭔데? 도와주기 위해서. 네. 오히려 우리 집 사람 비슷한 한데, 그죠? 여러분, 5가지 이 일을 내가 시도를 해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쉽게 5가지 이렇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몇 번이야? 이렇게 물으면 제일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선물 받는 거 좋아하니까 해가 졌다 히트를 쳤으면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서로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당신은 내가 어떻게 5가지 중에 어떻게 할 때 사랑으로 느껴? 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력자. 요거는요, 우리 부부가 끈끈하게 맺어주는 게 뭐냐면 같은 목표를 위해서 같이 일할 때 그때 부부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행복해져요.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목자 목녀 하는 것이 힘들지만 목자 목녀 하면서 부부가 관계가 더 좋아진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가 다 그렇다고 인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섬기는 일에 같은 목표를 두고 영혼 구원에 대한 목표를 두고 잘하든 잘못하든 서로 기도하고 노력해 가는 동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동력자 의식을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요 5번째 있는 거예요. 그냥 표현이 다르고 사랑의 표현이 다르고 이렇게 해도 같은 목표로 가는 일을 서로가 좋아하고 그 방향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요 다른 것들을 안 채워줘도 이것이 가는 방향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중에 서로의 사랑을, 행복을 느끼게 되는, 어떤 기술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인생의 목표, 사역의 목표가 똑같아질 때, 공감이 될 때, 그때 가장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해지느냐? 결혼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러니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람된 일에 헌신하고 있으니까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목자 목녀들이 이거 사역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요, 이 목장 사역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싸울 틈도 없어요. 식당에 가보면 젊은 부부들은 막 속닥거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들은 분들을 보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은 남자는 신문 보고 앉아있고 대화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왜 대화가 없겠습니까? 서로 공감하는 사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역에 같은 사역을 하고 이러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목원들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부를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동력자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행복한 부부가 되는 길, 오늘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오는 날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 부부에 대한 이야기,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결혼해야 될 사람이나 또 결혼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주님 누구보다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포기하지 말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남편이 잘 이해 안 돼도 원래 좀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내가 잘 이해 안 돼도 그냥 가만히 그냥 듣기만 해주기도 해도, 그것만 해도 서로 잘 지낼 수 있고, 중간에 말 끊지 말고 그냥 그래요 하고 이제 들어주고, 그러면 충분히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서로 물어서 확인하고 표현하고, 그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축복된 가정,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이제까지 나는 못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돌아가서 다들 오늘 설교 들었을 테니까 당신은 뭘 하면 사랑을 느껴? 좀 물어보세요. 내가 물어볼 겁니다. 교인들 만나면 그 남편이 물어보더나 아내가 물어보더나 물어볼 거예요. 나쁜 사람 되지 말고 좋은 사람 좀 되시도록 그렇게 해서 좀 남을 때 행복하게 사셔야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지만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구영수 자매 간증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것을 보니까 자기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니까 예수 믿게 되잖아요. 우리가 행복 안 하면서 막 예수 믿어라,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행복해서 저절로 안 믿는 친구들이 보면서, 야, 너 요즘 피부가 너무 좋은데 뭘 발라? 뭘 바르긴 뭘 발라? 안 발라도 이렇게 행복해 보이잖아.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예수 믿는 지나 안 믿는 내나 인생 사는 거 똑같네. 그거는 전도 방해밖에 안 돼요.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맞춰가고 남편에 맞춰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